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책 869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시편 90편 1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2024년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의 기도로 알려진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0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시편 90편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말씀으로 그가 그의 인생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모세는 오늘 본문을 시작한 그 1절 위에 쓰여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어떤 특정한 시대, 하나님께 맡기신 어떤 시대적인 소명에 충성한 사람들을 일컬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세의 경우는 출애굽의 사명을 받아서 헌신하며 충성한 사람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처음 태어나서 40년은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자라면서 당시에 가장 문명국이었던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습득하였고, 그리고 41세부터 80살까지 가운데 40년은 애굽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양치기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40년씩 셋으로 나눌 수 있는 이 모세의 인생은 언제가 가장 황금기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중간의 40년이 그의 인생의 황금기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인생의 시간을 셋으로 나눈다면, 120년을 셋으로 나눈다면 처음 40년은 세상을 배워가는, 준비하는 시간이요, 마지막 40년은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40년이야말로 준비도 되었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도 있을 때라라고 생각할 것이기에 그때가 바로 무엇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124를 살게 하시면서 그를 마지막 40년에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처음 40년은 애굽의 궁전에서, 그리고 중간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실 그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셨고, 마지막 40년에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체력적으로나 또는 지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나 건강하고 힘이 있을 시기가 아니라 육신의 힘이 다 쇠약하여 갈 나이인 80세에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80이라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겠습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80이라는 그 나이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나이였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80이라는 그 나이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나이였다는 것입니다. 80년 동안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모세를 훈련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할 준비가 된 그 사람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나님을 섬길 만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먼저 준비시키시고 준비된 자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력과 무지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그런 준비가 될 때까지. 그래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될 때까지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감당하도록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이나 중간보다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 충성하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우리 인생에 대해 고백하며 강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분이신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거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처라는 것은 여행을 하는 나그네가 비와 우박을 피하고 들짐승의 위험을 피하며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쉴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거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거처가 되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처가 되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광야에서 어떻게 평안과 안식을 그들이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불뱀과 전갈 같은 들짐승의 위험을 견뎌야 되는 그런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편히 자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40년 동안 먹고 살기 힘든 광야 길을 걸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곧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거처가 되어주셨으므로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죄가 역사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광야한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처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거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죄로 말미암아 또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신자들은 인생의 전쟁터에서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안식하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 인생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안식과 평안을 맛보아 알아가며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시편 90편을 시작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거처가 되신다는 고백으로 이 시편 90편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본질이 우리 인생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영원하신 거처가 되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영원하신 거처가 되시는 인생들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본질은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까? 티끌로, 곧 지음을 받았던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홍수에 모든 것이 휩쓸려 가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꽃같이 아름다운 피부를 가진 사람이라도 죽음으로 향하는 노화를 막을 수가 없고, 아무리 건강한 청년이더라도 질병이 들고 노쇠하여 죽음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경험적으로 목도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같이 뛰어놀고 함께 자라고 함께 공부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 형제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떠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한평 남짓 그 흙 속에 안 묻힐 것이라 확신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인생들은 이 침몰하는 잠수함 속에서 죽음의 실제를 경험하기 전에는 인생의 본질이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본질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인생을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는 이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신은 마치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진리를 목도하는 것처럼 반드시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돌아가야 될 존재이므로 이것을 깨닫고 아직 살아갈 힘이 있을 때, 뭔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나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을 존재인 것처럼 세상을 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로 제자들을 교훈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자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그리고 스스로 지혜를 내어 결론을 내리기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지을 것이다. 그래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의 쌓아놓고 그리고 평안히 먹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이르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오늘 당장 너희 삶이 끝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곡간에 쌓아놓은 수많은 곡식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그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헛된 것에 허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티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걸 깨닫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맛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본질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라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사람을 지으시고 또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홍수처럼 그를 쓸어가시는 것입니까? 모세는 이어지는 오늘 보면 7절부터 9절에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고백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 우리 인생은 흙으로 돌아갈 존재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아무 이유 없이 홍수처럼 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돌아가야 되는 것, 홍수처럼 가게 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인생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악을 낱낱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교만한 인생들은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착각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 걸 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겉만 보는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밀한 일들을, 사람의 생각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그것을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주의 분노 중에 우리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게 되었고 7절 말씀처럼 인생들은 그들의 은밀한 죄악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의 진노로 소멸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모세 자신을 포함한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제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자신도 자신 인생의 모든 날이 분노 중에 지나갔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을 쫓겨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근심이나 아픔이나 슬픔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땀을 흘리기까지 노동하며 고생할 필요가 없었고,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인생들은 안식하며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 모든 인생들은 죄악이 이 세상에 가져온 비참한 결과들을 맛보며 특별히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하심의 마지막이 죽음인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편망한 만큼 우리 주님의 진노도 세상에 편만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의 어리석음인 것이죠. 주의 진노를 맛보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주의 분노하신 가운데 사는 인생의 시간이 70이나 또는 80이라고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 그 내용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사람이 70과 80을 산다는 의미로 그렇게 문자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나 기대보다는 짧다라는 의미입니다. 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히 날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연수는 각 사람마다 다르고 실제로 모세는 120살을 살았습니다. 근데 120살을 산 모세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그 안에 담고 있는 내면적인 그 의미는 인생의 날들이 주의 분노하신 가운데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날이 너희 생각보다 짧으니 그나마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지금 그런 말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이 살면 살수록 살아가면서 수고와 슬픔 가운데 처해 있다면 짧게 사는 것이 더 너희에게 유익한 것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본질이 결국은 주의 분노 가운데 살아가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요. 이 땅에서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선포한 모세는 방어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물어봅니다. 11절에 보니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릴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죄악된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 있음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어리석게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맛보는 어떤 슬픔과 수고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인 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수고와 슬픔을 경험하면서도 그 죽음 앞에 직면하기까지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뜨거운 물에 손을 넣으면 되는 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손을 뜨거운 물에 넣고 데워서 아파하며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고 누가 주를 두려워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의 노를 압니까? 주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알 때에만 그래야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는 사람은 죄악된 자기 모습을 알 수가 없고 죄악된 자신에 대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기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 교회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그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그
그것을 중심으로 한 설교를 듣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마음에 찔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해야 될 거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두려워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후에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깨닫게 되는 그것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만이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게 되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참으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의 기도를 하는데 우리 인생의 본질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리고 죽음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먼저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살 것인가 라는 그런 것을 알려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인생이 얼마나 짧은 시간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비록 어떤 큰 질병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것도 아니요 또는 침몰되어가는 잠섬 속에 갇혀있는 것도 아니지만 마치 이제 며칠밖에 못 사는 요한한 인생인 것처럼 마치 침몰되어 되는 잠잠에 갇혀 몇 시간 못 사는 인생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가를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한 오늘날은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고 또 우주선을 타고 몇 마일의 속도로 몇 시간 비행하면 달나라에 도착할 수 있는가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저 멀리 태양계 밖에 어떤 별에 빛이 돌아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계산할 줄만 아니라 또한 내가 몇 살을 더 산다면 얼마만큼의 연금을 받아야 내가 인생을 살 것인가를 이 땅에서 살아갈 날들의 시간들에 대한 시간과 그것에 대한 계산을 할 줄 아는 것이 그러나 계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계산을 못합니까? 우리 인생의 날들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계산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생의 날을 계산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또한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돈룩이 헤아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돈룩이 헤아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인생의 날을 사는 동안 그것도 날아가는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인생의 날을 사는 동안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셨고 오늘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계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가 하는 것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들을 어떻게 해야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뿐인 세상의 보화가 아니라 영원한 만족과 평안과 안식을 주지 못하는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을 위해 인생을 계산하시며 투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의 본질을 아는 사람만이 영혼과 변화하는 인생의 시간의 차이점을 알고 영혼을 준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는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무엇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의 거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처가 되어서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만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한 모세는 이어지는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지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거처가 되신 하나님,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처럼 멀리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간의 삶은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삶이 되었고 이 세상은 사망이 역사하는 곳, 곧 죽음의 그늘이 내려진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인생의 모든 날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처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 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인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실은 돌아가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길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길로 간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힘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품을 떠난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갈 마음도 능력도 지혜도 지식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기도하기를 여호와께 돌아와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와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와서 어떻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13절 하반절 보니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심판하러 찾아오지 마시고 우리에게 분노하시기 위해 찾아오지 마시고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히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달라는 말씀입니까? 14절부터 15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춥고 어두운 밤, 고통의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되면 밝은 태양이 떠올라서 모든 만물에게 빛을 비추어 생명을 주고 활기를 넣어주는 것처럼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달라라고
그런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에게 빛과 생명을 주어 만물을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과 생명을 주어 그 백성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면 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줄 수도 없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가를 맛보며 누리게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구워서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에 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언약적인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지켜달라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저 이 언약을 지켜달라는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죄악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언약으로 인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하신 말씀, 약속으로 인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바로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에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심으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로 인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알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진 15절에 보면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한 기도한 모세는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의 종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적어도 우리가 이전에 받은 고통을 받은 시간이나 괴로움을 당한 날들보다 더 풍성하고 더 많은 시간과 날들을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사사기를 보면 우리 하나님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한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분이신 것을 사사기 전체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죄악을 행하다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분노로 인한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사인 온니엘 때에는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실 때에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를 8년간 주셨으나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시고서는 그 후에는 40년의 평안을 주십니다. 사사 에훗 때에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징계는 18년을 주셨으나 그 후에는 80년의 평안을 주십니다. 사사 드보라 때에는 징계를 20년을 주셨으나 평안을 40년을 주시고 사사 기드온 때는 징계로 그들을 7년간 징계하셨으나 그 후에는 40년간의 평안을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로 인한 징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단련하시나 그러나 그 후에는 더 큰 위로의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깨닫고 소망 가운데 자기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과 그 많던 재산을 다 잃고 몸에 병까지 들었던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욥의 10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재물이나 자식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십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의 나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맛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마지막 간구하기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마지막 간구를 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서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나게 해달라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내달라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보여달라는 것이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 영광을 사람의 눈은 어둡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을 수도 볼 수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긍휼하심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온 만물의 창조주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되십니다. 온 세상을 뜻대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영원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오직 택함을 받은 언약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요. 구원받은 신자들만이 알게 되는 특권인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자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르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친히 섭리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앞으로 그의 가정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가정의 일들을 알리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실 일들과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알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즐거움을 맛보 알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 매여서 세상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아가는 것이 신자들의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아가고 맛보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알리는 것이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는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들의 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우심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무지함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어두움에 거하지 않도록 깨어서 깨닫는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그것을 굳게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며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저들의 생일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되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을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인생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음을 저희가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늘 우리의 심령을 언약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에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또 만족할 만한 삶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